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장과 9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사역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살리는 일을 했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기적이 9장 가운데 드러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전할 때에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에 어떤 음식을 먹을지 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잇 밴쿠버라는 그 페스티벌을 아십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푸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는요, 많은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 컴피티션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스들이 열리면서 그 부스마다 좋은 음식 재료도 소개하고, 많은 한 입 크기의 그 시식, 이제 샘플로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먹지 못한 특이한 음식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또 한국의 김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폰이 이제 20장이 10불 해서 파는데, 한 6장 정도면 런치를 먹을 수 있는 그 쿠폰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한번 가볼 만한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들도 만나게 되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이국적인 감동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안 드신 분.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음식들은 다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셔서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식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먹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음식들을 보여주실까?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을 처음 누가 오늘 10장에서 소개되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하죠. 로마는요, 자신의 로마의 시민들, 그것을 외국의 용병들을 사서 군인들을 세웠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 보게 되면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의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는요, 장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그가 군인으로서의, 장교로서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교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오후 3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요, 어느 특별한 한 날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고, 그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자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는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행동을 다 보셨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계획들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누구의 집에 갔었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는 것까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것까지 정확하게 지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 무슨 꿈이지? 이건 무슨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고넬료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또 16절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파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낮 12시쯤에 무엇을 하러? 기도를 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도요 정한 시간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조금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뭘 먹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먹을 것을 찾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부터 큰 보자기에 모서리마다 매듭이 묶여져 있고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 음식들을 먹어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환상을 봤을까?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헛것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음식들을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앞사람의 뒤통수가 빵으로 보이고 파마한 그 우리 자매들의 머리카락이 라면으로 보이는 그런 환상, 착시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세 번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보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비늘 없는 짐승들 이것은 부정하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그 주님을 멀리 쫓아가다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말씀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렸던 것이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도망치는 사람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이제는 내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겠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를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던 베드로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베드로로 바뀌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말하느냐, 내게서부터 온 것이니까 그것을 먹어라 라는 음성을 3번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받지만 이게 뭐야? 아니 왜 하늘에서 저러던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야? 이걸 먹으라고? 아 이게 무슨 비전이야?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고넬료도 보고 있고 베드로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비전을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음성, 그 비전을 어떻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는 비전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도 모르고 있는 이 비전, 어떤 비전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서 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전,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을 할 때에 열심히 생각하는 것으로 답을 얻었다? 못 얻어요. 고민한다고 비전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비전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찾아와요. 내가 고민해서 이거구나, 이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찾아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전, 여러분의 인생의 꿈, 나의 앞에 계획은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앞에 나와서 고넬료가 자신을 부르러 보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데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베드로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대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민해서 비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날 때에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비전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비전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비전, 나 혼자의 꿈,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려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려면 사람들도 버리게 되고,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비전은 곰곰이 생각한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순종할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지 말아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이 뭐였지? 뭐지? 똑똑똑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 계십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이 비전이 이 사람들에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들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 자신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고넬료가 이제 자신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4일 전에 내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에게 시몬의 집에 당신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베드로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고넬료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그 환상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전이 있으셨다? 나를 통하여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전은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비전을 알게 된 마지막 키워드를 갖다가 알기 원하는데요, 그 비전은요, 먹어봐야지만이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설명만 해줘요. 그것은 달콤하고, 그것은 색깔이 정말 아름답고, 그것은 말랑말랑하고, 씹었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만 듣는다. 얘기만 듣고 배가 불러져요? 아니죠. 얘기를 들어서는 배가 안 불러요. 더 배고프죠. 어떨 때 배가 불러지죠? 먹을 때의 맛을 알게 되고, 정말 이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도 얘기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얘기 들어서 정말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 다윗, 신앙의 위인들만 얘기 듣고 참 좋다 그거야, 이게 신앙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내가 그것을 막 보는 것이 신앙이란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얘기만 들어왔어. 그렇게 싸면 이긴대. 근데 현실적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신앙은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현실에서는요, 싸우질 않으니까 승리하는 거야만 믿어. 그리고 현실은 현실이고, 맨날 신앙은 교회 오면 이길 것 같아. 이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현실에 오면 싸우질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승리는 성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드러나는 얘기지, 나의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론, 생각, 말의 역사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비전, 베드로 환상을 봤구나, 고넬료 참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비전에 대하여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비전을 먹고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음식은 먹어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과일 드셔보셨습니까? 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두리안이라는 음식인데요, 과일인데요, 이 과일이요, 과일 중에 왕이라고 불려지는 과일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코를 잡고 있잖아요. 이 과일에서 양파가 썩는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마켓에 갔는데 있는 거예요. 한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냐, 속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맛은 과일 중에 왕이라니까 또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이게 뭔가
얘기할 수는 없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우리 김발 목사님도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오시면서 이 과일을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샀어요. 근데 소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생겼지? 처음 보는 과일인데. 그런데요,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제가 캡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두리안에 미치면 집도 팔고 마누라도 판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이 너무 좋아서 이 과일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집도 팔고 마누라도 판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 과일을 먹어보니까 너무 저는 맛있는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이 과일을 맛을 때 이런 과일의 맛이 있구나.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리안을 사가지고 얼려져 있던 거라서 이제 녹이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그 맛이 느껴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딩 입맛이라는 것을 네이버에다 검색해 보니까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누구였냐면 그 과메기를 먹는 장면이었는데 1박 2일에 은지원이라는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초딩 입맛 딱 검색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은지원이라는 그 가수는 햄, 소세지 뭐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좀 어른들이 먹는 과메기, 꽁치를 말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은 비린 생선 같은 거는 안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봐라 하니까는 막 거부하는 거죠. 싫어 그것을 막 냄새 난다고 막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이 한 번만 먹어봐 해서 한 번 먹더니 이 은지원이라는 가수가 눈이 달라지는 거죠. 괜찮은데? 맛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딩 입맛은요, 특징이 뭐냐면 안 먹어요. 안 먹고선 나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딩 입맛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한번 먹어보면요, 진짜 맛있는데? 막 먹는 게 초딩 입맛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은요, 먹기 싫어해. 한번 내가 음식을 먹고 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음식을 봐도 다시 먹고 싶지 않아. 왜?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이 있으면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의 입맛이 어떤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입맛을 갖고 있었죠? 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내려와. 그리고 베드로야, 이 음식이 거룩하니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 초딩 입맛. 싫어요. 그거 안 돼요. 율법에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부정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못 먹어요. 버티다 그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누구죠? 그 음식이 뭐였죠?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을 보게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야, 이런 맛이 있구나. 나는 이것만 진짜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이것만 맛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네 라는 사실을 갖다가 눈이 번쩍 켜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그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4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고넬료를 만나보니 그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요, 비전이 뭘까, 이 환상이 뭐지 생각하던 사람에서 베드로의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그것을 맛보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 비전이, 이 환상이
고넬료의 가정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두 번째, 이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보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맛보아 아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비전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의 꿈은 무엇일까 고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찾아보고 리서치하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환상에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의 비전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맛보아서 이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죠?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 환상을 주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왜 환상을 주셨죠?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비전, 이 세상의 비전 성공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있음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에 예수를 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44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하자 누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 안에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다고요? 우와! 진짜 맛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갖다가 시합을 하던데, 리액션이 누가 더 잘하나? 그래서 한 사람이 음식을 먹고 우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리액션에 경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는요, 분명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리액션은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참 맛있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말 맛없는 음식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오 진짜 맛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하라고 시켜서 억지로 아멘, 이게 아멘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리액션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고, 그 증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고 맛보니까 우리 심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리는 사람,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리액션이 넘치는 신앙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를 전했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전의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신앙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의 리액션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0장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며 침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침례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는 무엇인데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침례라고요. 침례란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비전의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비전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계시기에 이제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세상의 쾌락과 나를 즐겁게 하는 죄악을 쫓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합니다. 비전은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침례를 받으며 그 삶 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목마르면 예수님이 먹고 싶으면요 꿈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꿈속에서도 그 먹는 꿈을 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목마르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고 그런 사람은 예배를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꿈속에서도 미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 성금요일, 금토일 3일간 금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을 하는 목적은 밥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먹고 싶어서? 예수님이 먹고 싶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먹고 싶어요. 예수님을 먹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리워요. 예수님을 먹어야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먹기 원하신다면 세상의 것들을 좀 끊고 죄악들을 끊고 내가 즐거워하는 세상의 즐거움들을 끊고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기도를 먹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을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심하십시오.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겠다, 아니면 3일 금식하겠다, 아니면 일주일을 금식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일에 동참하고 주님을 먹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전까지는 비전을 생각만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네 라는 세상에 헛된 꿈을 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그것을 맛보고 내 삶 속에 리액션이 넘치는 사람, 그 리액션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기도 하지만 간증이 돼요. 우리 테스티모니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기뻤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라는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리액션으로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